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를 반복하죠. 즐겁고 행복함으로 모든 일이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깊은 바닷속 밑바닥까지 가라앉아버리는 듯한 고통의 문턱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 문제,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또 불투명한 우리 미래들 등등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한순간 눈물로 보내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러한 환경과 상황들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들은 어떠한 힘으로 회복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겨운 환경과 상황들을 먼저 알려주는 게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힘든 상황에 놓여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신세 한탄부터 먼저 쏟아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니까 바울 수준 정도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라며 우리들은 쉽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며 또는 죽음의 고뇌 앞에서 두려움으로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성경 원문을 그대로 제가 알려드리자면 나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이 상황들이 바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누가 봐도 여유롭거나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인격적으로 모멸감도 안겨다 줄 것이며 먹고 마시는 문제, 잠자는 문제 등등 일상 속에 불편함이 가득한 환경입니다. 자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에게 제한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로마 황제를 모독하였으며 로마의 사상들을 무너뜨렸다는 그 죄목으로 인해서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매여 있다, 나는 매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매여 있다라는 것은 본래 쇠사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쇠사슬은 죄수와 간수의 손을 함께 매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죠. 즉 바울은 로마에 의해 갇혀있던 약 2년이라는 세월 동안 황제의 근위병들과 함께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러한 매임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신앙에 낙심을 안겨다 주거나 환경에 대한 원망으로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병사들과 함께 매여 있는 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바울과 함께 매여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갇혀서 지내게 된 것은 로마 군대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군대인 근위대에 복음을 전할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로마의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시위대를 구성하는 병사들은요 13,000명에서 14,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황제 직속의 로마 방위를 책임지는 자들로서 최정예 부대였고요, 이 부대는
황제나 귀족의 친척 등이 소속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반 병사들과는 달리 오직 로마 시민권자로만 구성되어졌기에 그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았으며 자부심도 대단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로마 제국의 중심을 이루는 그 핵심 멤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는 여러분, 바울이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인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 낙심과 절망에 빠지거나 복음 전파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이용하셔서 복음이 로마 제국의 중심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이용하여 바울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신을 전해주면서 믿음의 가르침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전해주기를 자신이 현재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 여러분, 진전, 예전 성경에는 복음 전파의 진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전이란 말은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는 말인데요, 어떠한 것의 그 완성을 향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당시 로마는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넘사벽,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그것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이 바로 말이 끄는 전차 부대였습니다. 이 베노와 같은 영화를 보시면 전차의 힘이 얼마나 굉장한지 느낄 수 있죠. 그 로마 부대의 그 전차 부대를 당해낼 군대가 없었기에 그 전차 부대가 진군한 그 땅은 로마의 것이 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 부대가 진격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도로가 잘 닦여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격언이 있을 정도로 로마에서 도로 닦는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닦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프로코페, 진전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기에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의 군인들이 거침없이 길을 닦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전진하는 것처럼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라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의 신앙도 이처럼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진보, 프로코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전심전력하여, 이 말이 보면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진보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갇혀서 지낼 수 있으나 복음은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러나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평소에 바울이 못마땅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중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사도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듣고 배우는 그 가르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과의 그 3년의 공생애는커녕 3일도 함께 있지 않았으니 어떻게 그런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늘상 바울을 괴롭혀왔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심하며 변화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들로 인해서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바울을 발판으로 삼고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혀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전해주시면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독차지하고 있던 존경과 칭찬과 그 명성과 관심들이 바울에게로 쏠리게 되자 어떻습니까?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의도가 아닌 불순한 이 동기를 가지고서 이번 기회에 빌립보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순수한 마음이 아닌 이 경쟁과 질투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영원히 나오지 않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동역자 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은 손쉽게 내팽개친 채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축구 얘기를 하면 또 여성분들이 싫어하시죠. 뭐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일 싫어하시죠, 그죠? 하지만 한 번만 해볼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으라면은 손흥민 선수를 우리는 뽑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 선수들이 모여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골을 넣어서 득점왕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국제축구연맹에서는 시즌 내에 가장 멋진 원더골을 넣은 선수라며 푸슈카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 참 잘한다 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동네 조기 축구회에서 나와 같이 공을 차던 그 동료, 나랑 비슷하게 배도 좀 나와 있고 평소에는 패스도 잘 못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3골을 넣는 해트트릭을 해버려요. 내 안에 불같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날 하루는 왠지 모르게 하루 종일 화가 난 채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의 동기와 행동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What does it matter? 뭐가 문제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예수님은 잘 전해지면 되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서 전하나 불순한 마음으로 전하나 무슨 방법으로 전해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진다면 상관없다라는 그 마음가짐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바울은 크게 개의치 않다라는 것이죠.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그로 인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18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한다, 참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갇혀있는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쁨이라는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고백하기를 오직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단 하나인데 나로 인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랄 뿐이라는 것이죠. 간절한 기대. 이 간절한 기대라는 말은요, 아포카라토키안이란 말인데 이 말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목을 빼고 바라본다. 목을 빼고 바라본다. 이 세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가 바로 간절한 기대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학수고대라는 표현이 어울릴까요? 학처럼 기린처럼 목이 빠질 만큼 간절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애달아 하면서 기다리는 소식은 바울 자신이 갇힌 것에서, 매인 것에서 풀려난다는 소식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전파된다면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도 상관없으며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매 한 가지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상관없지만 형제 자매들의 그 믿음의 진보와 유익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신의 삶도 내어줄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 자신을 향해 시기와 질투, 분쟁을 일삼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죄의 칼날보다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와락 품어줘 버리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그 박해로 인해 감옥에 갇힌 데다가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자존심 등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힘겨운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바울의 영성은 큰 바다와 같은 여유와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한 분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귀와 권세를 포기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위대한 창조주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고 소중한 사랑을 외면하였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모인 자들은 주님을 대적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들은 미친 짐승들처럼 우글우글 모여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서는 비웃었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기를 즐거워하였으며 관원들은 비웃었으며 군병들은 희롱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이 행하는 그 악한 언행들을 마땅히 제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인 군중들보다 더 뻔뻔스럽게 주님을 모욕하였던 것이죠. 교만으로 목을 곧게 세운 채 자신들끼리 예수님을 향하여 서로 비웃으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할 줄 모른다며 그렇게 조롱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며 구원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내어주신 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의 권세들을 짊어지셨어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말하기를 나의 살을 찢고 뼈를 꺾더라도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아무도 손대지 말아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통과 그 힘겨운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 중에 물들다라는 말이 있죠. 물들다. 물들다, 물들어간다는 말은 빛이 스미거나 옮아서 색깔이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사상, 행실, 버릇 등을 닮아간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물들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닮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닮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본떠서 그와 같아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들다와 닮다라는 말은 별개의 말이지만 어느새 같아진다는 점에서 서로가 닮은 단어이죠. 여러분, 이 나뭇잎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 이 아름다운 빛깔로 자리를 물들어가는, 이 자신을 물들어가는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믿음도 예수님을 닮아 물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내 삶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살아갈 터인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나눠준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것이고요,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곡히 심어주고 싶은 것, 전해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시 그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작성했느냐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에 살아왔으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고통의 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말도 되지 않는 그 비난과 조롱들이 향해 와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더럽혀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뭐가 문제냐고,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어떠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을 기뻐하였으며 본인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간절한 소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대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OECD 국가에 보니까요, 그 OECD 국가의 그 자살률을 제가 찾아봤는데, OECD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그 자살률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요, 나이 어린 초등학생, 이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50%나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울지도 못할 이러한 슬픈 소식과 충격적인 사건들이 한국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인들에게 삶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들은 우리 어린 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으며 그들의 내면은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기에 이토록 끔찍한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가 제일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겠죠? 세상에서 너 꼭 성공해야 돼, 너 무조건 1등 해야 돼, 너가 많이 가져야만 다른 사람 앞에 기죽지 않는 거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너가 1등만 하면, 너가 성공만 하면, 너가 부자만 되면 남자들은 여자들은 줄 서 있을 것이고 네가 골라서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야. 그게 세상이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걔네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께서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대개 자녀는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변이 어떻습니까? 신앙은 좋죠. 이러고 끝입니다. 신앙 좋으면 됐죠.
너무 착해요. 성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착하기만 해요.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신앙이 최고이고 성품이 최고라고 한다면 그것을 말하면서 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바르게 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얼굴 표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진짜 부모들의 속마음에는 그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의 문제로 삼아서 고민을 해보거나 기도로 삼기 이전에 내가 많이만 벌 수 있다면, 내가 출세의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마치 불나방이 뜨거운 불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은 자신이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 속에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 입구에 다다르니 천사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어거스틴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가와서 어거스틴을 뚜렷이 이렇게 쳐다보니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의 머릿속에는 키케로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돌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호통을 치면서 내려보내는 그 꿈을 꾸는 그 어거스틴은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다는 거죠. 아,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복음이 들어있는가? 키케로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 꿈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깨달음의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였으며 마침내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인생의 선명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본인이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 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었으며 고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바울에게 담겨져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월이 지나면 늘상 새롭기 마련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담는 구조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해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못난 죄의 그 습성과 연약한 인격들로 인해서 변하고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날마다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기 마련이고요, 복음은 쏟아져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복음을 담는 그릇, 복음을 담는 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말씀을 보았듯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큰 그릇, 멋지고 아름다운 그릇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런 기도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큰 그릇 되게 기도 이렇게 말 안 하죠. 큰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큰 그릇 좋죠. 멋지고 아름다운 그릇 물론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릇은 큰데 용기는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데 주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큰 그릇이 되려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그릇이 한번 사용되어지고 싱크대 저 깊은 구석에서 자리만 차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장식장에 그냥 보기 좋은 그릇으로만 놓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큰 그릇도 그릇 안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빈 그릇이 될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떠먹기 위해서 큰 대접에다 담을 수도 있고요, 작은 밥공기에도 밥을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그릇에 밥을 담을 수도 있고 밥그릇에 국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큰 그릇, 예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기에 너무너무 편한 그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고자 선택하는 택한 그릇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외모를 보면서 또는 학벌과 재산을 보면서 평가를 하기도 하죠.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생의 루저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담겨져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짧은 판단과 기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들을 아름답고 소중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선명한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와 인생의 시간들 속에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멋진 고백을 올려드리는 신신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